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9월 19일 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가 함께 모인 가운데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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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높푸른 하늘과 산들바람 부는 9월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생활과 삶이 위협받지만 주님의 섭리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의 단을 쌓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아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존중의 여김을 받고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와 학생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으며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 속에 방향을 잘 점검하고 쉼을 가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 담긴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고3 친구들은 진학을 위해 모의고사를 토대로 대학을 정하여 원서를 쓸 때 자신의 적성을 잘 찾고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잘 공부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꿈꾸고 계획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표대를 향해 열심을 다해 애쓰는 친구들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라는 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지구는 북극 빙하가 높고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임을 깨달아 환경을 살리는 일에 관심 가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화학 제품을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절제하는 가운데 자연을 사랑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올려드린 찬양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담은 기도, 전해지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잘 연결게 하시고 믿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성경책으로 구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함께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매 말씀 요목에 따라서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로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3, 4월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이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려지는 그 장면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장면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아가는 과정이 모세가 한두 명 이끌고 10명, 100명 이끌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럼 아내와 여자와 자녀 포함하면 정말 100만이 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그 출애굽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이동은 결코 가나안 땅이 어디쯤인가 생각하고 동서남북을 계산하며 정말 그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100만 명이 그냥 한 번에 쭉 나아가는 그런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끝이 없어 보이는 그 무리의 이동. 그 이동에 무리가 탈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그냥 뒤에 따라오던 무리가 살짝 지쳐서 나아가지 못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10만 명이 이동을 하니까. 또한 그 이동 가운데에 모두가 똑같은 마음, 출애굽했다라는 어떤 그런 똑같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정이 질리지 않게 정말 갖가지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벤트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벤트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낮과 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나침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침반을 보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식욕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여정 가운데에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생전에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깜짝 놀라게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는 그 모세를 필두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보고 있는 지도와 같이 라함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여 숫곳, 비아이롯, 마라, 엘림 그리고 쭉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명,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르비딤이란 이름의 뜻은 원기 회복, 쉬는 장소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원기 회복, 쉬는 장소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그 출애굽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출애굽 전부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고 그리고 보살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 그 많은 과정을 이끄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르비딤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다라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백성들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으로 그 지역의 환경을 싹 스캔했을 것 같아요.
이곳이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여기서 장막을 치고 머물 수 있을 만한 곳인가? 한번 이렇게 쭉 봤을 거예요. 쭉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충분한 양의 물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정말로 르비딤이란 그 지형은 물이 많은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구한 것도 아니라 정말 다투듯 화를 내며 물을 내놓아라 라고 말하며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다고? 그들을 쉬게 하고 그들에게 원규 회복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으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은 불평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현실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나눴듯 지역적 특성에 따라 물이 없었고 또한 긴 여정으로 그들의 상태는 지쳐 있었기에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는커녕 불평만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과연 때로 조금 그런 힘든 상황을 겪는다고 불만이 내 입에서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그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회개할 것은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입으로 실수한 것도 많았고 생각으로 그렇게 불평불만한 것도 참으로 많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학교와 학원 그리고 독서실, 정말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반복적인 그런 생활로 인해서 나는 그저 자유가 없고 꽉 막히고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보면서 물이 없네, 어떡하지? 라며 모세에게 화를 냈던, 고백했던 그 상황처럼 말이죠. 저와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는, 그리고 말씀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현실을 보기 이전에 정말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를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여러분들 말씀 초반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 그곳에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말씀처럼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곳에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들의 생각대로 그곳을 아까 보였던 지도처럼 그렇게 이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보호하심이 있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결국 현실의 상황 이전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정말 작은 삶뿐만 아니라 정말 넓은 영역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상황만 보고 우리가 정말 그 인식하고 있는 삶을 바라보며 그 삶 가운데 투닥투닥거리고 정말 불평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오늘 말씀의 상황과 너무나도 찰떡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됐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56편을 보면요, 그 말씀의 상황에 대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그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제목만 봤을 때 딱 봐도 좋은 상황 같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 같습니까? 딱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다윗이 그 블레셋인에게 잡혀 있는 그때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그 상황 때 그 56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고 있다라고 기록해요. 또한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상황처럼 보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딱 봐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여러분 이어진 3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를 보면서 함께 그 표준 세번역 버전, 좀 쉬운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블레셋인들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정말 죽일 듯이 나를 따라오고 괴롭힘에도 오히려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음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 친구들은 르비딤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그 백성의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정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인생에 내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우리의 입에서 어떤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먼저 나타나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진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습, 그 모습의 전반부에 나타나 있고, 이어진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그 불평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려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으로 가라, 어떤 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반석을 치니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5절 6절 말씀 이전에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불평하면서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라는 마치 살려달라는 듯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돼요. 그 모세의 간절한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내리든 홍군형을 내든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들을 어떻게든 할게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 홍해의 기적을 보게 하셨던 그 지팡이를 들고 그냥 잠잠히 백성들을 지나서 장로들과 함께 그냥 나아가라, 반석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서 반석을 쳐서 백성들 먹게 해. 야, 저 불평하는데 그냥 빨리 먹게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나아가서 그 반석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반석을 쳐라 라고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비록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만들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갑자기 왜 그냥 나아가지 않고 왜 갑자기 그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왜 들고 가지? 또 홍해 사건처럼 무엇인가 하려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거죠. 모세가 저 지팡이로 무엇을 할까 하며 그 모세의 나아가는 행동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물이 있을 만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물이 생길 만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되도 않는 그런 돌 앞으로 나아갔고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상황마저도 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긴커녕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모세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아주 달리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그 앞에 서서 그 반석을 치니 그들이 먹고 남을 만한 물이 쏟아져 나옴을 그들은 보았고,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 없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 물만을 제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도 보여주셨고, 전혀 물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떻게 보면 돌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딱 들어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나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나의 간절한 기도를 빨리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갈증을 넘어서 목마름을 넘어선 정말 필요한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갓파라고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TV를 보면 한창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제목이 있어요. 스우파라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게 여자 댄서들이 나와서 막 서로 눈빛도 교환하고 막 배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오늘 지은 이름은 물론 그 프로그램과 전혀 상관은 없고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가파로 지은 이유는 무엇이냐? 스트리트는 스트리트, 어떻게 보면 길이죠, 길. 그리고 갓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네. 그리고 파는 뭐냐? 파이터가 아니라 파워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스트리트 갓 파워가 무슨 뜻이냐? 뭐 당연히 이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맞힌 거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길, 즉 그 광야로 나아가 그 여정을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파워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마음에 이런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디 저기 구석의 다른 곳에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옆에 그렇게 서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참 모든 것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막힌 담을 말끔히 헐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부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추석 기간이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만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항상 우리 앞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줄 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앞에 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불평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뭐 몇 가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4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아직 떨어지지 않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추석 이 기간에도 꼭 예배 꼭 들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 언제가 완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도 똑같은 예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려주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말씀 퀴즈 꼭 풀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TV로 보고 있거나 뭐 보고 있는 친구들은 QR 코드를 지금 잠깐 띄워놓을게요. 화면에 QR 코드를 띄워놓을 테니까 이 QR 코드로 들어가서 말씀 퀴즈 핸드폰으로 찍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끝날 때까지 옆쪽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계속 큐티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우리 고등부의 표에 따라 그리고 함께하는 이 우리 큐티 청매의 그 요목을 따라 우리 말씀도 나아가고 있듯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이 큐티책을 신청해서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이 큐티책을 배달해 주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 링크 들어가서 신청하셔서 큐티 꼭 하는 매일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뭐 3-4번 정도는 큐티를 꼭 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교사회의가 예배 후에 교사회의가 없습니다. 반모임도 이제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